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언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말씀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다룰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기쁨, 즐거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3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즐거움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 어떤 것, 좋은 것, 기뻐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살면 낭망할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슬픈 것이 있지만 우리 영혼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극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극히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또 즐거움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희락,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모습인 희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재밌는 것도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눌려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잘못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하셨고 구원하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즐거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문답 1문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만 좋고 우리 속에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극락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세상에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슬픔과 괴로움과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엄숙하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이 넘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구원이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듯이 희락, 기쁨, 즐거움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기쁨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 희락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번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 성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에게는 없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랑이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는데 희락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좋은 일이 있건 없건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 세상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 죄된 본성으로는 희락이 없지만 참된 기쁨이 없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일하시면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성도의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 세상은 기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4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크게 나눠서 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하기엔. 그래서 2가지만 이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냐면 세상에 좋은 것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축구선수가 유명한 축구선수가 아주 세계에서 최고 가는 축구 리그에서 1등을 해가지고 골을 제일 많이 넣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그 기쁜 마음이 이틀이나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그 마음에 기쁜 것이 이틀 간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사업이 잘 되거나 뭐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우리가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그런 기쁨을 일반적으로 다 주시지만 그것은 구원의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뻐하기 힘들고 또 집안이 잘 안 되면 기뻐하기 힘들고 사업이 안 되면 자녀가 잘 안 되면 내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남을 탓하죠. 이것이 있었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없으니까 나는 우울하고 나는 슬프고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사는 게 즐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자기가 문제인 것을 알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개발을 해서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또 마음 수양을 잘 하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 환경도 아니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잘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참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사람의 현실이죠. 그래서 17세기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과 비참함과 무지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음과 비참함과 무지를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죽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그것은 무시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가 열심히 살자. 하루하루 작은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자. 그러면 되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기가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것은 알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는 고난, 괴로움, 슬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괴로움은 우리 죄로 조금 맛보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데 단순히 무시한다고, 단순히 이 세상 그냥 조그만 거 즐거워하고 만족한다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나요? 기쁠 수가 있나요? 나의 죄를 문제를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가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놔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기뻐할 수 있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속에 영원한 기쁨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영원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상이죠, 상.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마땅한 비참한 자인데, 저주가 당연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원수에게, 지옥 자식에게, 마귀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는 그 사망이 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을 아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을 가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세상에 있는 것,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없고 자녀가 잘 안 될지라도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없을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단순히 주변에 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문제 덩어리인데, 내 자체가 암 덩어리인데, 내 자체가 죄악 덩어리고 추악 덩어리고 아주 냄새나는 더러운 것인데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누릴 것, 기뻐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고 그것이 없어서 우울하고 괴롭지만 또 어떤 것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에서 나의 비참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만약에 구원이 나에게 달렸다면 내 행위에, 내 감정에, 내 상태에 달렸다면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계속 불안하죠.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을 좀 잘 믿는 것 같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기뻐하고 내가 좀 착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내 구원이 확실하구나. 내가 망하지 않겠구나. 내 형편은 지금 너무나 비참하지만 여전히 비참하지만 나에게 큰 구원, 변치 않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내 양심은 여전히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잘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남들을 아프게 하고 내 스스로도 나를 아프게 하는 내 죄가 많이 여전히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또 한편 마귀가 그거 봐라. 넌 죄인이야. 넌 할 수 없어. 넌 지옥이나 가야 돼. 라고 고소하지만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것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 없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명예 없는 것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 못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또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고 나의 주님이 되었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내 가족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우리 감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태초에 있는 말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은 그 분이다. 근데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요한 1서를 쓰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성경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왜 썼냐면 예수님 알려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무엇을 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잘 나옵니다. 또 무슨 성경을 보세요. 어떤 구절을 보세요. 그러면 가족끼리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원리가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단순히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죄값에 대한 문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그 수준에 멈추는 책이라면 세상 책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없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려준다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 모세와 복음서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그 성경의 모든 것을 자기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뉴스를 볼 때도 내 마음이 기쁜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잠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뜨겁고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 충만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1장 7절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습니다. 아까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을 믿음이 생겨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아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했습니다. 보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얼굴 직접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으면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된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때 기쁜 겁니다.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즐거움이, 기쁨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단순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율법의 말씀만 우리가 본다면, 그것만 깨달아진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면 살리라.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보는데 기쁨이 나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나에게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 시커먼 것이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완전하라 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순종하시며 의를 완전히 이루신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은혜로운 자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하면 복 주겠다. 그 말씀은 다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까 오늘 시편 43편 4절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누가 나의 즐거움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조금 한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분 가졌으니까 기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성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 좋은 거 다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거 없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없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얻었으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하고도 잠깐 지나가다 마는 것, 또 참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었거든요.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되셨으니, 나의 즐거움이 되셨으니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라 그럴지 몰라도, 어리석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볼 때 어때요? 즐거운 겁니다. 시편 1편 2편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무엇을 마침내 이루실 것인가? 그것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것, 그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을 알려주니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주관적인 그 감정, 어쩔 때는 내가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어쩔 때는 내 사랑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스코틀랜드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에버니저 얼스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당신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보았던 그 천국에 잠깐 맛본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뎌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잠깐 그 경험한 그 황홀한 기쁨,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훨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다. 내 감정, 내 상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유혹하고 위협하고 내 상태에도 속에서 죄가 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죄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이란 것. 그것 붙드는 거죠. 그 말씀. 그래서 날마다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천국에서는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근데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위해서 됐다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또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날마다 더 크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 기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비참함은,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영원한 지옥 형벌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읽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사람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